오늘은 출애굽과 제국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400여 년의 시간이 들어있듯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데에도 400여 년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을 노예로 부리는 형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이배굽했던 야곱의 가족 70명은 어느덧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늘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배굽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는 서로가 균형 있게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짧게 지난 시간의 복습과 이번 시간의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족 때문에 들어갔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국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애굽의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을 주도했습니까? 그 당시 바로 왕과 협상을 했고 협상 카드로 두 가지의 기적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고센 땅 정착과 목축업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출애굽을 주도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바로 왕과 협상을 했고요. 협상 카드로는 9가지 기적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 민족 모두 애굽을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공식적으로 받아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후반 이야기와 출애굽기 전반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원스토리로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출애굽기 1장에 와서는 정말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히브리 민족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보다도 숫자가 더 많고 강한 민족으로 성장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노예 민족이 자기들의 적들과 연합하여 내부에서 싸움을 만들고 애굽을 탈출하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애굽은 이미 히브리 민족을 상대로 제국을 시작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는 노예 인구 조절 정책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노예 인구 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애굽의 바로왕은 제국으로 가는 애굽의 명령 첫 번째로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 아이들이 이때 목숨을 잃게 되고 그 힘든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제국으로 가는 애굽의 명령 두 번째는 히브리 민족이 탈출을 꿈꾸지 못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즉 감독들을 세워서 강력한 채찍으로 다스리게 했고 히브리 노예들이 어떠한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은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국주의를 꿈꾸며 커가고 있었고 애굽의 거대한 제국 문명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왕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영아 살해 명령으로 모세는 갈대 상자에 태워져 나일강으로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제왕학에 대한 쪽집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야훼 신앙에 대한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고대 권력의 특성상 왕실 혈통에 따라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의 혈통을 가진 모세는 아쉽게도 모든 권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 살인 사건을 계기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출생과 애굽 왕자의 생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총 8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무조건 명령하시지 않고 설득을 통해 사명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40년 전보다 현재 애굽의 제국주의 기반이 더 강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문명을 상대로 히브리 노예들을 빼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설득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모세를 설득하셨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된 모세는 자기의 남은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끝없이 설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9가지 재앙을 통한 모세와 바로의 협상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에는 출애굽을 위한 모세와 바로의 6개월간의 피말리는 협상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협상은 달리 표현하면 설득입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 애굽 백성을 설득하는 중차대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에 모세가 사용했던 협상 카드는 9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협상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의 협상 카드는 이집트의 찬란했던 문명이었습니다. 그 문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60만 히브리 노예의 노동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은 어떠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노동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6개월 동안 지속된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선포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카드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정도의 내용을 숙지시키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중에 이 유월절은 칠칠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1500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500년 동안 지켜왔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성찬식은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성찬식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고 성찬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에 또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다면 성찬식은 정하신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켜졌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목을 먹었다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발생한 그 놀라운 기적 유월절을 1500년 동안 기념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성찬식을 그 바탕 위에 제정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히브리 민족과 애굽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생명보호의 기적을 체험했고 바로와 애굽 백성은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9번의 기적을 통해 애굽 백성을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또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벌써부터 원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는 마실 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이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과 제국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히브리 민족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바로 애굽이 제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들로 하여금 악한 제국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물질주의, 공성전, 노예제도를 토대로 하는 제국의 본질을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새로운 나라를 부푼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